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참석하고 있는 김현준 형제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고 사랑침례교회는 8살 때부터 출석했습니다.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접하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바른 믿음이나 교회를 찾아 헤매던 과정이 없었다 보니 제 삶의 이야깃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 차를 타고 라디오로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학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믿어보자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큰 감정의 변화도 없었고 당연히 삶의 변화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른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3살에 침례를 받기 위해 부모님과 대화하며 제 구원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지옥을 면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로만 아는 내용으로 무미건조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매 따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어린 시절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건을 구원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 나이가 되었을 때 주일학교 고등부에서 스피치 대회를 준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피치를 위한 간증을 준비하며 저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구원 원리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리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등부 스피치를 준비하며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고민 후에 침례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그저 지옥을 면하기 위한 쉬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잠시 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사랑침례교회의 품을 떠나 미국에서 홀로 시작하는 유학생활은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학기에는 영어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주로 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그 중에 조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 카우보이 부츠에 반짝거리는 큰 벨트를 차고 한 손에는 낡은 성경을 들고 있던 조셉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독특했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에도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조셉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조셉의 제안으로 도어 너킹이라는 활동에 참여해보게 되었습니다. 도어 너킹은 말 그대로 동네를 돌면서 집의 문들을 두드리고 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셉과 함께 저는 2인 1조로 동네를 돌며 복음을 전하던 중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먼저 가벼운 이야기로 친근하게 다가간 후에 천천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습에서 조셉의 한 가지 특징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인분께 복음을 전하는 조셉의 말투가 저나 다른 친구들에게 일상적으로 쓰는 말투와 동일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다 보니 친구들에게 쓰는 말과 낯선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조셉은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도 평소와 동일한 친근한 말투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저는 구원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지만 금방 죄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저의 나약한 모습에 반해 조셉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조셉을 보며 저도 조셉처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관된 모습의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PCC에는 한국인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거의 평생을 사랑침례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은 약간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 한인 기도 모임에 참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통성기도, 주여 삼창, 방언 등을 처음으로 접해보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제가 익숙했던 찬양과 기도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음악과 방언 소리는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 밖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교제할 때도 종종 부딪힘이 생겼는데 이때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사람의 말을 과하게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대화했던 친구들 중에는 자신의 교리 지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굳이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해도 부모님, 목사님,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침례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성경 지식들을 많이 배웠고 성경 퀴즈 대회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사람을 설득시키기에는 저의 성경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동수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생길 때마다 성경에 근거한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고 매주 교회에서 당연하게 듣던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부모님과 사랑침례교회가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던 수동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재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상태로 귀국하여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PCC의 규율들에 익숙했던 저는 군대의 규율들을 따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졌고 전반적인 생활 여건도 유학 시절보다 상당히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동기들은 군대에 갇혀 있다는 느낌 때문에 답답해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매 끼니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평안하게 군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문제점을 가졌던 저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군 교회에 매주 참석하기는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예배와 말씀을 위해 교회를 가기보다는 거기서 주는 햄버거와 개근 포상을 위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들리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는 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 양심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오랜만에 돌아온 사랑침례교회는 거의 평생을 매주 왔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청년부 지체들도 저와는 다른 수준의 거룩한 사람들처럼 느껴졌고 그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얼마나 멀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왔는지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너무나 힘없이 심각하게 휘둘리는 저의 나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PCC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것도 제 노력이 아니라 그저 좋은 환경에 의해 저절로 주어진 것들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제가 PCC에 있을 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었던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저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 나약함과 제가 커질수록 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리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구원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과 같은 역사적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능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직접 이해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저 파편적인 지식 조각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게 성경을 연구하며 믿음을 확고하게 준비해두는 시간이 없었다면 PCC에서 처음 접하는 다양한 믿음의 형태들에 방황하거나 군대 전역 후에 제 죄의 크기에 매몰되어 제 구원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셨고 광야의 시간 전에 제 교리 체계를 확고하게 준비해둘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구원의 효력이 저의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고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저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